오늘 공지사항을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다음을 우리가 설교를 읽는데 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4시에 모이긴 하는데 이 장소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그 하늘숲이라는데 거기서 모일 겁니다. 아이들도 100% 환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모이게 되면 아이들한테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게 거의 다 끝나가는데 2권 끝날 때까지 하면 아마 시기적으로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 가서 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한 한 겨울에도 한번 모여봤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겨울이 절경입니다. 눈이 와서 걱정이 많은데 해보니까 너무 좋아. 그 눈 자체가 좋거든요. 가만히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나 부대자루만 있으면 썰매도 되고 하여튼 좋은데 우리가 작년에는 안 해봤어. 그래서 올해는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마음은 제가 먹고 있는데 또 일기가 너무 안 좋거나 그러면 어려우니까 그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보면서 저희 준비를 해가는 과정에서 확신이 들면 겨울에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그거는 조금 여유를 두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만 이 가을 동안은 아주 절경일 겁니다. 거기서 일부러라도 오셔야 되고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는 혹시 매주 가능할런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시설이 다 있어서 훨씬 편해요. 식사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면은 아무래도 그 자연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거기서 모이는데 공지를 따로 보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참석한 분들에게 공지를 좀 보내서 혹시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제2권 요거 학원이거든요. 이게 파란색 말고 빨간색으로 된 거 이제 그걸 갖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이 무엇이며 그 길이 무엇이며 그 길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쭉 공부를 해왔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소위 말하는 장애물들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쭉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그 중에 하나예요. 큰 거는 다 했어요. 큰 거는 다 했는데 벌써 이렇게 다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다시 쭉 읽어보시면 이제 기억이 좀 날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뭘 하느냐? 오늘도 역시 장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을 장애물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생의 장애물들이요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만날 수 있는 장애물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오늘 거는 뭐냐? 믿음은 믿음인데 직접적인 장애물이 아니고 믿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믿음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장애물이요. 사실은 우리 안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바깥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란 거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 믿음이 아닌 게 있어. 어저께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 있어? 나만 봤구나. TV도 안 보고 뭘 보시나? 공부만 열심히 하시나 봐. 어제 누가 내보고 연락이 왔어. 목사님 요건 한번 좀 봐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근데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참 이름도 잘 지어서 그레이스거든요. 로가 길로자예요. 그래서 그레이스 로드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은혜롭게 과천에 어떤 여자분이 목회를 하는데요. 이름이 신숙자인가? 신옥주. 이렇게
다 보셨구나. 아, 뉴스에서. 근데 내용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야. 피지라는 곳이 있죠. 남태평양 그쪽에 어디에 있나 봐. 맞나? 예. 거기 가서 한 10시간 걸린다고 그러네, 여기서 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거를 하늘나라다. 성경 이야기는 하늘나라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제 그쪽에 이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벌써 한 400명 갔다고 그래. 근데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생각도 들어요. 막 어떻게 막 설득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제 가족의 이런 연대 관계가 있잖아요. 사람을 끌어들이려면 이 가족의 연대 관계를 끊어내 버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하는 시도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타작마당. 들어봤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요. 근데 야, 그런 내용들을 교묘하게 자기의 단어나 어떤 문장을 갖고 자기의 이론에 맞춰서 그걸 꿰어서 그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난 타작마당을 그렇게 또 활용하는 거 처음 봤어. 뭐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패고 자식이 부모를 패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 그 막 뺨을 막 때리더라고. 근데 뺨 때리는 그런 게 성경 말씀에 시편에 보면 주님이 이제 멸시를 당할 때 뺨을 맞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또 따갖고 거기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비디오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걸 또 찍어놨더라고. 막 그냥 사정없이 치고. 그 목사람 분도 그냥 교인들 그냥 남자가 있어갈 거 막 치는 거예요. 더 이상한 말이에요. 맞고 가만히 있어. 지금 생각해보면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분위기 그 환경에 딱 들어가면 다들 얻어맞고 있을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한국 기독교의 그 정통교회나 아니나 간에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즘 제가 지난주에도 내가 얘기한 것 같아. 청소년이고 어른이고 이렇게 쭉 보면 생각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생각하면 안 돼. 믿음을 잘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하는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믿음은 팍 믿어야지 뭐 생각을 해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건 큰 잘못이야. 이게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생각, 이 생각은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은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이거를 꺼놓고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믿음을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 신념이란 거 그게 자꾸 바꿔서 생각한다고. 이 믿음은 말이에요. 오늘 배우게 되겠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봐. 훨씬 넓어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엉터리 믿음에 빠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념에 빠져. 정해는 이 몇 가지 사실을 이거를 붙들고 이렇게 하는 거를 마치 뭐라고 생각하냐면 믿음이라 생각한다. 진짜 믿음은 그런 거 아니오. 여러분 상당히 정말로 믿음을 갖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 가진 내 믿음조차도 이거는 물러나서 이게 그런가 옳은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맹신을 믿음으로 자꾸 착각을 해. 이 맹신이단 말이에요. 맹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배워놓으면 이상한 데로 자꾸 빠져. 근데 한국 기독교가 이게 너무 쉬워. 애들 때부터 말씀을 안 가르치고 계속 자극만 외부에서 가하는 걸 해주니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은 못 가집니다. 오늘 중요한 우리한테 이 300년 전에 웨슬리 목사님이 중요한 지금 설교를 우리한테 하나 해주셔서 이런 설교는 일반적으로 듣기 정말 어려운 설교예요. 자, 페이지 내용을 들어가 봅니다. 265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편협한 믿음은 위험하다. 이런 제목이에요. 이거 제가 이렇게 그냥 번역을 이렇게 했어. 제목은 편협한 믿음이에요. 원래 위험하다는 내가 붙여놨어요.
자, 성경 말씀 있죠? 성경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이 시작. 이건 중요한 구절인데 이거 잘 안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요한은 예수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아주 그 어떻게 보면 핵심 멤버 중에 하나예요. 그 주님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체가 불분명하지 않느냐, 그래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칭찬 좀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야.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귀신을 내쫓았다 그러면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서론으로 넘어가죠. 귀신을 쫓는 일부터 우선 해명을 좀 합시다. 이 귀신 쫓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쫓았는데 우리 안에는 우리 서클 안에는 없다, 이거요. 우리 서클 안에는. 우선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렇다면 귀신을 쫓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요거부터 좀 해결을 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그 귀신 쫓는다 그러면 탁 생각나는 교회가 있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표정이야. 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을 온전하게. 또 교회, 그렇게. 그래서 유명해진 교회가 있잖아. 귀신 쫓는 거. 성락교회라고 들어봤어? 김기동 목사인지 뭐, 목사가 붙이면 다 똑같아져. 큰일 났어, 이게. 김기동 씨라고 그렇게. 그 베레아 선교라고 들어봤어요? 베레아 선교회. 지금 이 용어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왜냐면 나중에 이런 이야기가 흘러다니면은 딱 어떤 좀 내용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거기서 귀신 쫓는 거 비디오 이렇게 찍어 놓은 거 보셨어? 그 엑소시스트 영화는 봤나? 하여튼 그런 유형이요. 막 귀신 보고 막 꾸짖기도 하고, 넌 어느 귀신이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적어놨어. 그리고 거기서 주장한 게 뭐냐면, 보통 귀신은 우리 옛날 귀신하고 비슷해. 조상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극락 왕생을 해야 되는데 구천을 맴돌잖아. 그 구천을 맴도는 것이 이게 귀신이 돼갖고 이게 사람이 붙어갖고 질병도 일으키고 문제도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럴싸하지?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이게 대한민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쫓는다 그러면 그런 걸 쫓아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최영만 목사 떡을 갖고 왔는데 떡 배달을 어디 가서 하셨는데 한 곳이 어디냐면은 제 무당집이었대. 그 대한민국에 무당집 무지 잘 돼요. 진짜 돈 버는 사람 무당집이요. 구두 한 번 하는데 돈 1,000,000원씩 들어가. 굿이 뭐예요? 귀신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 뭔가 사람 인생이 다 꼬여 있거든. 여기서 눈 감아 보라 그러고 내 인생이 꼬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야. 거의 다 꼬여 있거든. 건강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아내의 문제든 뭐 가족의 문제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거기다가 뭘 붙이냐, 귀신을 딱 붙여놓으면 이거는 심각해진다고. 그거는 내 문제도 아니고 어떤 제3의 문제도 아니고 그 귀신만 떼내면 마치 병균을 떼내면은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렇게 밀고 나가면 수입이 짭짤해지지. 그리고 그렇게 분위기 잡아가면요 100% 여러분 다 넘어와. 나도 뭐 별 볼 일 없으면 그리 나갈까 싶기도 해. 내가 이야기했잖아.
일주일에 2단 하나씩 만들어낼 수 있다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약해요.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게 말씀이나 이 경고한데 서 있지 못하니까 헷갈려. 제일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지금 교회에서 이 말씀을 잘 안 가르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뜨거운 예배가 있고 뜨거운 찬양이 있고 뜨거운 기도가 있어.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좋아. 그때는 막 하는데 조금만 조직적으로 파고들면 다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상황이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귀신 쫓는다는 의미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이 귀신 쫓는 행위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본다 그러면 명확해지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야기로 읽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귀신의 활동의 핵심은 뭐냐면 그 뒤에 누가 조정한다? 마귀가 조정한다. 마귀가 조정하는데, 그러니까 귀신의 대장은 누구예요? 마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술 전략을 이해를 하면 우리는 장기 같은 거 두면 졸 움직이는데 신경 쓰는 것보다 큰 놈을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큰 놈을. 근데 전술 전략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방향에서 귀신들이 활동한다. 한 가지는 뭐 한다? 한 가지는 여기 잘 보시면, 마귀가 직접 귀신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막 작용을 하고, 여기 보니까 심한 고통을 준다든가 영과 육에 심한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 그리고 두려움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자꾸 겁나.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뭘 한다? 미신에 빠지게 돼 있어.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두려우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헷갈리고 두려우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 결정하고 뭐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결정을 누구한테 맡겨? 점쟁이한테 맡기거나 사이비 교주한테 맡기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라고 그런 거는 여러분 아셔야 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주관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진짜 믿음이요. 내가 잘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서로 제가 그렇게 꼬드기더라도 넘어오시면 안 돼. 아시겠어요? 저도 그런 유혹을 받죠. 여러분 앞에서 기왕이면은 좀 위대한 어떤 그것처럼 보여서 끌고 가고 싶어.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대단히 위험해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순간마다 진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는 진리의 빛에 선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진리의 믿음의 빛에서 비춰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왜 판단과 삶을 남한테 맡기냐 말이요. 왜 피지로 가? 정말로 피지가 좋다고 하면 여러분이 가셔서 확인해서 그렇게 가서 결단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지. 멀쩡히 예배 공간에서 왜 뺨을 마구도 맞고 서 있어? 그리고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 이야,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웃잖아요. 근데 그 환경에 빠지면 끌려가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모든 부분에서 들여다 봐야 된다고. 이 두려움을 야기를 합니다. 다른 방법은 뭐냐? 정반대 방법이야. 네가 잘났다. 너는 완벽하다. 요거를 부추긴다고. 여기에 또 앞에서 안 넘어가는 사람도 어떤 사람 안 넘어가거든. 근데 뒤에서 넘어가요. 자기 스스로 잘난 체 하다가 빠지는 거예요. 이건 더 훨씬 교묘하다. 요거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내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요. 양자의 어떤 이 전략을 교묘하게 사용을 합니다. 시와 때에 맞도록 이렇게 잘 사용을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귀신의 문제다 이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대본에 뭐냐면은
엑소시스트처럼 붕붕 날아다니고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간혹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귀신의 목적, 마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탈취해서 하늘 가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어떤 형태의 트랩, 부비 트랩이라고 그러나? 네, 그걸 깔아놔갖고 그 지뢰를 밟고 터지도록 이렇게 유도한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가는 걸 가장 괴로워하기 때문에. 자, 쭉 내려갑니다. 269페이지. 그렇다면 다음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귀신 쫓는 게 그냥 이렇게 그 이상한 현상에 우리가 눈이 번쩍번쩍이고 뭐 이상하고 이런 거에 우리가 자꾸 관심과 눈이 가는데, 정말로 귀신 쫓는 거의 핵심이라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진실로 하늘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귀신 쫓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귀신이 쫓겨나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났잖아요. 이 일을 우리는, 자, 설교 이해를 위한 팁, 복음 전도는 곧 귀신 쫓는 일.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를 좀 내용을 넣었어요. 귀신을 쫓는다고 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엑소시스트류의 장면을 떠올립니다. 귀신 쫓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꾸짖기 시작하면 귀신이 별소리를 다하며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나오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이 과정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몸을 상하게 한다든가 거품을 무는 등 심한 반응을 하게 되지만 결국 귀신은 쫓겨나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영화 엑소시스트는 이런 장면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물론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이런 현상 안에서만 이해하려 한다면 귀신을 쫓는 일의 본질적인 의미와는 관계없는 기이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일은 현상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마귀의 세력을 분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복음 전도 자체가 귀신을 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 자, 우리의 주제는 귀신 쫓는 일의 이 자체가 아니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야. 오늘의 주제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분이 있습니다. 자,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했습니다. 하는 자랑 삼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 첫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면 이 우리 의식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더 강해요. 이게 우리라는 의식이 무지하게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든 간에 그건 관계없어. 그 사람이 하면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야. 부끄럽지만 우리 감리교 다니는 분들이 감리교 안에 학연이라는 게 있어. 하나님보다 무서운 게 학연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감신대를 나왔냐, 협성대를 나왔냐, 목원대를 나왔냐. 이것 때문에 인사가 뒤바뀌어요. 우리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참 불행한 일. 그 사람은 훌륭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건 아무 관계가 없어. 그 사람이 우리 편이냐, 마냐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달라집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이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편이 아니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옳은 일을 해도 관계없어. 귀신을 쫓아내,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구나가 해야 된단 말이야. 누구나가 해야 되고 누구나가 하는 일을 기뻐해야 되고 누구나가, 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요.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인데 얼마나 귀중한 일이요. 이렇게 우리가 환영해야 되는데 단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하늘숲 공동체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항상 부족한 공동체가 돼야 돼. 우리.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99% 우리가 잘해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 하면 우리는 스톱을 해야 돼. 그날 해산을 해버려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거. 우리가 모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지. 교회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모이는 거지. 우리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기쁨이나 우리 자신의 누릴 거를 위해서 모인다 그러면 그는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잘못을 무시하게 잘 범해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거 믿음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 시각이라는 게 이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만의 시각이라는 게 우리 의식 있죠. 우리 동료 의식. 심지어는 이런 게 있어요. 어디 가서 목사님들 모임에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봤더니 이 교인들도 그러더라고. 우리 목사님 이러는 거야. 담임 목사님 빼고는 우리 목사님 아니야. 밥도 한 그릇 제대로 못 얻어 먹어요. 근데 가면 우리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것 같은데 나도 이게 목회해야 되나? 거기 가서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 예? 근데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한편으로는 이 말씀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주의 종이지. 그죠? 주의 종으로 서 있어야지. 누구의 목사님으로 서는 건 아니다. 이거는 대단히 내 자신이 위험한 시도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마음이 넓어야 돼.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진리에 굳게 서되 그냥 마음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해나가는 사람들, 그야말로 정말로 복음 전도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마음을 열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비록 우리 안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예요. 형제요 자매단 말이에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할 때 중요한 거 하나를 지적하셔서 뭐냐면 평신도에 대한 이야기야. 평신도.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혹시 만인 제사장 소리라 들어봤어요? 누가 이야기했어요? 베드로. 만인 제사장. 베드로가 성경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처음 시작을 했어요. 또 마르틴 루터. 루터가 만인 제사장서. 무슨 이야기야?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만인.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는. 이거는 캐톨릭 세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완전히 이단이요. 그런데 이걸 이야기했다고.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도 이것을 실천을 못해서. 왜냐하면 교회 제도 속에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평신도들도 사역자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보통 평신도들은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변화시켜야 되는 대상, 훈련시켜야 되는 대상 이렇게 생각들을 해왔는데 루터는 확 바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들이구나 하는 이 생각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한 번도 실천을 못해서 실천한 사람 누구냐? 이 존 웨슬리라는 분이라. 평신도에게 놀랍게도 설교권까지도 다 줬어요. 설교를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와 하나인 사람이다. 배제할 우리가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게 성직자 그룹이에요. 성직자 그룹에 이 사람들을 똘똘 뭉쳐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람들의 관심은 이 성직자의 그룹의 관심이요. 이건 잘못됐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관심은 뭐에 가야 된다? 쫓느냐. 귀신을 쫓는 일에 더 관심이 가야, 하나님 일에 더 관심이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우리에 더 관심이 많아. 이 엉터리 같은 삶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자꾸 실수를 범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실은 성직자 안에서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왔어.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평신도 분들, 여러분들이 더 헷갈려. 이거는 교회적으로, 심지어는 예전에 어떤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는 교육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설교를 시키려고 나는 그 젊은 전도사님이니까 영어 예배를 내가 인도하고 있어서 영어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항상 도우시는 분인데 또 영국 유학도 준비하고 그래서 그럼 전도사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세우려고 딱 했더니 교인들이 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직 안수받지 않은 목사님인데 어떻게 강단에서 서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았지.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요원하구나. 평신도는 영원히 평신도구나. 이런 생각밖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어요. 영어 예배에서 있었던 일이요. 흑인 목사님이 왔어. 영어 잘하는 목사님이요. 공부 제대로 하고. 근데 흑인 목사님 세워놓으니까 왜 흑인 목사님 세우냐고 나한테 반발을 하더라고. 우리가 이 의식이 우리 알게 모르게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인이 유려한 영어 발음으로 해주라 이거요. 영어 예배라 그래도 예배 아니요. 영어 공부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 근데 앞뒤가 막 바뀌었어. 그래서 불러놓고 시키지도 못했어, 내가. 그런 생각을 깨기가 참 어렵더라, 이거야. 지금 우리가 이런 잘못을, 여기에 대해서, 이 설교 한 편에 이게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단 말이야. 이게 300년 전에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엄청난 이야기. 이 교회. 지금도 우리는 여기에 따라가지를 못하잖아. 이렇게 분명하게 이런 정리를 해주고 있잖아. 우리 목사님들한테 가끔 이제 안수 교육에 대한, 지난번에 동부위원회 여기 안수 교육을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안수 받는 목사님, 받을 목사님한테 한 18분이었죠. 올해 받은 분들이 교육을 하는데 안수가 무엇입니까? 안수를 왜 받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잘 몰라. 안수를 받으면서. 그래서 안수 받으면 설교권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단권이라는 이상한 말도 난 들어본 적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혹시? 강단권. 안수 받아야만 강단권이 있다. 강단에서 설교할.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가 어떻게 그걸 잘 만들어놨는지 몰라. 근데 여기 나오잖아. 안수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의 차이는 있습니다. 구분은 돼요. 뭐냐? 안수라고 하는 거는 오디네이션, 이게 그 목사님들 안수 받는다 그러잖아요. 안수 받는 목사님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성례를 위임받는 거야, 성례. 성례는 두 가지가 있죠. 개신교에서. 하나는 성만차, 또 세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성례라고 한다. 물론 캐톨릭은 7가지를 이야기해. 이거를 위임을 받았다. 이게는 성례를 교회 전통상에 이거를 감당을 할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거 ordination이라 그래. ordination for 영어로 하면은 이렇게 돼. ordination for sacrament. 성례를 위한 안수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마치 설교할 수 있는 자격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논센스라는 거예요. 설교는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라는 말하고 바꿔 쓸 수 있는 용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다시 말해 전도는 모든 교인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 또 7 집사들 했죠. 디컨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이미 다 설교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바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지금은 평신도들은 그냥 교회에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교회 봉사로 우리는 충분하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됐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소한 차이는 교단의 차이라든가 혹은 약간의 신학적인 차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고. 이 부분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더 관심이 가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은 열려 있어야 된다. 진짜 믿는 사람은 진리에 기초했기 때문에 진리는 항상 어느 순간에든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뜻이야. 내가 잘못 가고 있다고 그러면 즉시로 턴을 할 수 있어요. 신앙을 잘못 배워갖고 맹종인지 한단 말이야. 맹종. 누가 말하는 거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신앙이 참 신앙이다. 이거는 지극히 위험한 일이야. 우리가 맹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길은 유일하게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가진 사람이요, 이 사람은 정말로 모든 허상으로부터, 모든 우상숭배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지 매이는 사람이 아니단 말이야. 근데 너무나 쉽게 매여. 결론. 우리 다음 분 읽어볼까요? 어쩌면 말리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들의 사역을 북돋아주고 칭찬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그들이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을 통해 귀신이 쫓겨나가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누군가가 우리를 말리더라도 우리는 말리는 자가 결코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엄청난 이야기 좀 해서 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가장 또 어떻게 보면은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다 말이에요. 편협한 믿음, 편협한 신앙.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갑자기 변해서 다른 사람 정죄하는 사람으로 돌변하면 안 돼.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난 들어봤어. 그 부모님과 같이 할 수 없다고 막 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내가 신앙을 갖게 된 이후로 야,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라고 정죄하는 걸 봤단 말이야. 진정한 믿음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요. 진정한 믿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깊은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심령 안에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진실로 사랑하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